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의 애굽의 상황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암담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은 있다.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냐 구주냐 아니면 부처냐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신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 전제였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참 진리인지 알지 못하지만 참 진리는 있다. 이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시대의 마귀의 무서운 함정이 뭘까요? 하나님은 없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다. 다음 세상은 없다. 그래서 네 생각에 오르면, 네가 즐거우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마귀가 파놓은 이 거짓의 함정입니다.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는 핍박받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불순문자가 되는 시대로 점점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욕먹는 직업군이 목사입니다. 제일 많이 욕 얻어먹는 직업이 목사예요. 제가 그것도 여러분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제가 어떤 아파트 단지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아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부르면 가지 말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요. 목사는 우리 아이들이 절대 기피해야 할 직업군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했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법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바뀐 나라들이 있어요. 심지어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신앙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나는 그것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나는 듣기 싫은데 나에게 복음을 들려줬다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불법이라니까요. 지금은 전환기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런 시대를 지금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자녀들 중에는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은요, 영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그것이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져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깨어진 가정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세상 어디에서 겪게 되는 일들보다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천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가정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 형제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정신질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회가 또 한몫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 분위기가 마귀가 역사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진리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누가 왕이죠? 마귀가 왕이에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진리인 것처럼 심어주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마귀가 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정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도록 이 사회가 부추겨요. 무슨 말입니까?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성적으로 문란한 삶,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삶은 무너져 가는데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굶주린 사자와 같이 마지막으로 발아가는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가장 먼저 누리는 타겟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굶주린 맹수가 항상 사냥을 할 때 그 사냥의 첫 번째 타겟이 누군가요? 늙고 병든 초식동물, 아니면 그 무리에서 낙오된 동물,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 아무리 맹수여도요, 건강한 성체는 사냥을 잘 못합니다. 사자도 사냥 잘 못해요. 근데 새끼는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새끼는요, 뛰거나 걷지도 못해요. 발견되면 그냥 사자의 밥입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우는 사자처럼 노리는 마귀와 그 자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차지하기 위해서, 마귀는 죄와 사망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아이의 영혼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고, 삶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에 반드시 심어줘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우리 부모 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렇게 무섭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내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세상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한 번 2등 했다는 것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엄마가 베란다로 나가는 딸을 따라 나갔다가 뛰어내리려는 순간에 낚아채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 아이와 같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어요. 정신과 의사가 물어봅니다. 너 정말 죽으려고 했니?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1등을 해왔는데, 그래서 1등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항상 1등을 해왔는데 이제 1등을 해도 별로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고, 근데 1등을 못하는 것은 늘 걱정되고, 근데 실제로 2등을 하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 하은이 친구 도덕시험 8점 맞았는데 답안지 체크 잘못하는 바람에 30점으로 올라서 너무 좋아했다는 그 친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2등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집에서 집안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우리 딸이 2등을 하다니. 근데 어떤 자녀는 2등 한 것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몇 살이 안 돼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자녀들이 말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자녀를 말로 가르칠 때가 지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말을 했는데 말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이제는 말로 가르칠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말로 가르칠 시기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말로 가르치고 있으면 아이들과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그리고 계속 말로 가르치고 있으면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 엄마 아빠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싫어버리는, 그냥 안 하는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근데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하기 싫은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옳은 말이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라니까 이제는 안 믿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의 자녀들,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의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안 믿으면서 나보고 믿으라 그래. 엄마 아빠는 사랑 안 하면서 나한테 사랑하라 그래. 엄마 아빠는 공부 안 했으면서 나한테 공부하라 그래. 엄마 아빠는 싸우면서 나한테 싸우지 말라 그래. 몇 해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뉴스에 소개가 됐어요. 핸드폰에 빠져있는 아들과 아빠가 싸우는데 아빠에게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빠는 핸드폰을 빼앗아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이 핸드폰을 주우려고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파트 11층이었습니다. 아들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무조건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로만 자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건 이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말로 해서 안 될 때 부모가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솔직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니까, 죄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제 안에 제가 즐거워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이 하고 싶어지면, 또 정말로 해롭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기 싫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반대라는 게 문제예요. 내게 유익한 것은 하기 싫고, 여러분 운동하는 거 유익하다는 거 아시는데 운동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음식 절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절제 안 하잖아요. 근데 내게 해로운 건 또 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인 우리가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도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말로 하는데 자녀들이 안 들어요.
부모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냐 이거예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게 되고, 여러분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녀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보다 훨씬 더 의지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유혹도 많이 받고 훨씬 더 유혹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약한 것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약한 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약한 것을 야단맞고 꾸중 듣고 비난받고 정죄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로 가르칠 수 없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질,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부모의 행동, 말투, 자녀가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동네 어른들이 자전거 타는 폼까지 저희 아버지 닮았대요. 자전거 타는 폼까지 아버지 닮았대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사라를 애굽에서 그리고 블레셋 그랄 땅에서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연명하는 걸 이삭이 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나눴었죠. 이삭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보지도 않은 그 연약함의 죄를 나중에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그랄 땅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연명합니다. 본 적도 없는 그 아버지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져요. 심지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병도 자녀가 물려받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이죠? 부모인 우리 자신만 똑바로 살면 돼요. 부모가 바로 서면 자녀에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녀에게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부모, 완전히 새로워진 부모, 그 은혜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말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믿음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모는 영적으로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이중성을 배우고 부모의 불신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생길 정도로 상처와 쓴뿌리 심어주고, 육체적으로는 유전적인 질병도 물려주고, 성품과 기질적인 것도 죄에 오염된 것이 막 흘러갔어요. 왜요? 영적으로 하나 돼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건 부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어요. 그럼 이 은혜도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면, 진짜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살 길이 열려요. 이 사실을 알면 자녀의 문제가 이제는 달리 보입니다. 자녀와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자녀가 왜 예배 안 드릴까요? 부모인 내가 예배 안 드리니까. 자녀가 왜 하나님 안 믿을까요? 부모인 내가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니까. 자녀가 왜 계속해서 막 싸우죠? 부모인 내가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싸우지 마라. 근데 부모는 맨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말로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이거는 아까 자막으로 나왔어야 됐는데, 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이들이 모르면 가르쳐야죠. 근데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나쁜 것이 더 좋아서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아는데도 계속 그 멸망의 길로만 가요. 근데 부모인 우리가 그러지 않냐고요.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오히려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자녀의 문제는요? 자녀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해요. 그게 자녀의 문제인가요? 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지난주에 나눴었죠.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부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 모세 좀 살려주세요. 모세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세 좀 지켜주세요. 우리가 부모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군대 간 자녀를 위해서 뭐 할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왜 그 지경이 가면 그때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구나, 왜 그때 가서 깨닫느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기도도 안 해요. 하는 기도의 수준이 고작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 그건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왜 그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사고 4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부모의 밥먹이가 돼. 살라고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그 지경이 와요. 예수님이 그거 바라보시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눈물로 기도해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다 지금 멸망길로 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지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면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포기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는 안 돼. 더 심각한 건 부모도 자녀들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될 수나 있을까? 삶이 변화될 수나 있을까? 커서 사람 구실이나 할까? 부모도 안 믿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 못 하셔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 고향에서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소수의 병자만 좀 고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얘가 사람 구실이나 할까? 이것이 부모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일보다 믿음을 없애버리는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믿음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 믿음 안 생겨요. 낙심만 하고 절망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생각하면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 믿어져요. 주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대속하셨다는 거 믿어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자녀와 함께 계시다는 건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믿음을 지킬 때도 주님 바라보셔야 해요. 지금 내가 우리 자녀를 볼 때 방황하고 있고 마음도 잡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도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부족해만 보이고, 그래도 주님은 자녀와 함께 계세요. 그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실상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맡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 이제 내가 맡으마. 주님 맡깁니다. 그래, 내가 맡으마. 주님 맡깁니다. 그래, 이제 제발 손 좀 놔라. 주님, 이번 주에 또 이게 있는데요. 주님, 이번 주엔 또 우리 아들 이것도, 이번 주에 또 이것도 있는데요. 맡긴다고 하면서 온통 내 마음속에는 자녀들을 향한 근심을 한가득 안고 있으면서 주님 맡깁니다. 그래, 좀 맡겨봐라. 계속 이러고 있어요. 좀 맡기라니까. 좀 맡기라고. 주님은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맡깁니다 말만 해놓고 그 모든 자녀들에 대한 근심은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지를 못하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대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불신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통해 그 불신을 느끼니까 자신도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불신만 배우는 거예요. 불신만. 아니, 주님께 기도한다면서 왜 저렇게 걱정하시지? 아니, 오늘도 새벽 예배 갔다 오셔놓고 갔다 오셔가지고 뭔 걱정을 저렇게 한나름 또 터놓으로 이렇게 막 우리 자녀들한테 다 한 트럭 내놓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자녀들의 불신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가 자녀를 믿으면, 진짜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들도 그거 느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진짜 믿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 문제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께 맡겼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인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정말 이기고 나가려면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이건 말로 가르쳐지지 않아요. 부모인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예수 믿어 똑바로 믿어야 돼. 너 주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해야 돼. 말로 가르칠 필요도 없지만 가르쳐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부모인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면 여러분, 요셉처럼 애굽에 끌려가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세상의 어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탁월하게 살아갑니다. 엄마 품에서 겨우 3년 자랐던 모세가 37년의 제왕 교육을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무신론 교육을 받는 시간이 많습니까? 불신 교육을 받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신앙 교육을 받는 시간이 많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일주일에 고작 한 번, 그래도 나아가서 졸고 가는 애들도 많아요. 너희들 졸지 마라. 와서 그나마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듣는데 졸고 가요. 졸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아빠의 심정입니다. 우리 애들 한심하다, 이 생각 들어요.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요,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부모인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죠. 그런데 116세나 된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16살 된 아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삭의 믿음도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을 성경은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동행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늘 자신이 연합되어 있는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이삭에게 흘러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합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믿음, 그 평생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흘러온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삭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내리듯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대로 흘러온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부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눈으로는 아들, 딸을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절대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성경 구절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만 적용을 시켜요. 아니에요. 범사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품어지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자녀들이 달리 보입니다. 삶도 달리 보여요.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 이전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마음이 뭐냐면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부모인 우리도 자녀에게도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살리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열심 가지고 자녀를 살리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는 죽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녀는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만이 내 생명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 자녀들 살아납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자녀들에게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전 안 됩니다. 내가 변해도 우리 애들은 안 변합니다. 이미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의 생명이 왜 구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살면, 진짜로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면 자녀들이 압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모르는 모습까지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아빠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리 아빠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우리 엄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예수 안 믿는 거라고.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면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주님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변화시켜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녀들 역시 그 마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가 심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심각해요. 믿음 못 지킨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다 마귀의 밥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심겨지면 살아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